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현준 목사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 같이 들으면서 동일한 은혜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은 사사기 6장 1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의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아멘. 아멘. 우리 청년들은 스스로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까요? 제가 직관적인 간단 테스트를 하나 준비하였습니다. 네, 제가 만들었습니다. 네, 너의 마음이 궁금해. 엄청난 심리 테스트가 있을 것 같지만 그 다음 장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 익히 자라면서 먹고 또 지금도 늘 가까이 두고 계시는 분이 있을 줄로 압니다. 나는 어떤 스타일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무슨 과자가 있죠? 네, 홈런볼은 겉은 바삭합니다. 그렇지만 속은 초코처럼 부드럽고 달콤한 사람을 나타냅니다. 새우깡은 어떨까요? 자꾸만 손이 갑니다. 보고 싶은 친근함과 중독성 있는 매력의 소유자를 우린 새우깡이라 지칭하겠습니다. 에이스 스타일은 어떨까요?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디에나 잘 어울리고 특히 우리 MZ 그 뒤에 세대들은 커피랑 혹시 믹스를 안 드시죠? 혹시 저는 믹스 먹습니다. 한번 손 들어볼까요? 한 명도 안 드시는군. 오, 감사합니다. 이 에이스는 믹스에 찍어 먹으면 정말 맛있습니다. 그것처럼 기본에 충실한 든든한 조력자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고래밥 스타일은 에너지가 넘치고 창의적이고 그래서 만날 때마다 즐거움을 주는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잠시 제가 한 10초 줄 테니까 나는 이 네 가지 스타일 중에 굳이 없을 수도 있지만 굳이 찾겠다면 어느 스타일에 좀 어울린다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아, 네. 생각해 보셨나요? 그러면 내가 생각한 그 스타일을 내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도 그렇게 보는지 한번 살짝 여쭤봐 주실까요? 너는 나를 어떤 스타일로 알고 있니? 라고. 어, 그렇죠. 이렇게 좀, 네, 웃어주시니까 저도 덜 긴장이 됩니다. 물어봐 주세요. 아, 이게 되는군요, 본당에서. 저는 굳이 하나를 선택하라면 저는 홈런볼이지만,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자, 옆에 계신 분들하고 나눴다면 내가 생각한 나의 스타일과 내 지체가 본 나의 스타일이 같다, 비슷했다. 오, 그러면 나머지는 안 여쭤볼게요. 다르다 이거죠? 다르다 생각하겠습니다. 다르다. 그러면 우리 스스로는 본인에 대해서 잘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확인했지만 기드온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제가 과자로 간단히 스타일을 논하였지만 우리 기드온도 본인을 스스로 잘 알지 못한 사람 같습니다.
잘 모른다뿐만이 아니라 스스로를 굉장히 저평가하는 사람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당시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6장 1절부터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악을 행한다. 곧 사람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였다. 그로 인해 하나님은 미디안의 손에 7년이나 이스라엘을 넘기셨다. 미디안은 파종기마다 메뚜기 떼처럼 몰려와 소산과 가축을 약탈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살기 위해 산에 구멍을 파기도 했고 굴들을 만들어 숨어 지내는 비참한 상황이 되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죄를 지었던 것일까요? 10절을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너희가 아모리 사람들의 땅에 살고 있으나 그들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하고 말했으나 너희는 내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 찾으셨을까요? 10절에서 두 가지의 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심에도 아모리 사람들의 신들을 두려워한 죄입니다. 그 신들은 존재를 마음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긴 것 아닐까요? 이렇게 그들은 우상을 따르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말씀에도 두려워했다는 점입니다. 끝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는 불순종의 죄를 범한 것이지요. 10절 말씀에서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의 신들을 두려워한 듯 여겨지나 두려워할 뿐 아니라 그 우상들을 섬기기도 하였습니다. 사사기 6장 10절에서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했을 때 이 두려워하다의 히브리어는 야레라는 뜻입니다. 야레는 그냥 두려움을 느끼다가 아니라 무서워하다, 공포를 느끼다 이런 작은 뜻도 있지만 큰 뜻으로는 경외하다, 숭배하다, 예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할 때 경외의 뜻에 야레가 쓰이기도 하였습니다. 성경에서 야레는 내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내 마음의 중심에 두며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대상에게 쓰는 단어인 거죠. 따라서 이방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했을 때 야레를 썼다는 것은 단순히 그들을 신들을 섬기고 무서워하지 말라 뜻이 아니라 그 신들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경외하거나 예배하지 말아라 라는 계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우상 숭배에 물들어 있었는지 오늘 본문 6장을 통해서도 근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세우시려 하는 기드온의 가정에도 우상 숭배가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25절인데요.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내린 첫 번째 미션이셨습니다. 훗날 사사가 될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의 집에도 동네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는 바알 제단과 아세라 신상이 있었던 것이죠. 기드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미션을 완수합니다. 다만 낮에는 하지 못하고 밤에 바알 제단을 부수고 아세라 상을 찍어 버립니다.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은 기드온을 찾습니다.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우상을 엎고 부수었다고 기드온을 치려고 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궁금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토록 우상에 집착하였을까요? 우상은 보통 그 사람들의 삶과 문화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성경에 거론되는 여러 가지 우상 중에 특별히 바알과 아세라를 좀 이야기를 해보면 바알은 고대 가나안과 페니키아 지역에서 섬기던 대표적인 남성 신입니다. 원어의 뜻은 주인이라는 뜻이 있고 소유자, 남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성경 정체에서 하나님과 가장 대립하는 우상으로 거론됩니다. 바알은 풍요와 폭풍우의 신, 즉 이 날씨,
기후를 관장하는 신으로 알려집니다. 그래서 찾아보시면 한 손에는 번개를 쥐고 곤봉을 휘두르는 강력한 전사나 황소의 모습으로 묘사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유목민으로 살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 이제 농경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농사를 지을 때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제때에 내려야 할 비입니다. 기후가 되겠죠. 그러니 가나안 원주민들은 바알을 잘 섬겨야 비를 내려주고 라고 가르쳤을 것입니다. 이미 출애굽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은 거의 없을 것이고 후손들일 테니 하나님을 알기보다 주변 강대국들이 믿는 신에 대해 쉽게 노출되고 직접적으로 농경 생활을 위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게 되었겠죠. 이렇게 바알은 이런 신이었습니다. 아세라는 가나안 신화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던 최고의 여신입니다. 바알의 어머니 혹은 아내로 숭배받던 풍요와 다산의 신입니다. 제가 지금도 굳이 바알과 아세라를 대표해서 이야기하듯 성경에서 바알과 아세라는 마치 짝꿍처럼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4사기 6장에서도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바알의 제단을 허물 뿐만 아니라 그 곁에 무슨 상? 아세라상 찍으라 하셨습니다. 바알과 같은 맥락으로 농경사회였던 가나안에서 땅의 풍성한 수확과 가축의 번성 그리고 자녀를 많이 낳는 다산을 주관하는 절대적인 여신으로 아세라는 우상으로서의 인지도가 단연코 최고였겠지요. 아세라상은 주로 나무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살아있는 나무 혹은 나무 기둥을 다듬어 바알의 돌 제단 옆에 두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라는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긴 이유는 거창한 데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농경사회라는 낯선 환경 속에서 어떻게든 남들처럼 잘 살고 살아남으려다 보니 너무나 쉽게 마음을 내어준 게 된 것이 아닐까요? 뿐만 아니라 다산의 상징이어서 그런지 아세라는 정욕과 쾌락을 자극하는 음란함의 극치였다고 합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아세라 신전은 종교적인 의무라는 명목하에 육체적 쾌락과 정욕을 죄책감 없이 분출하는 자극적인 곳이었다고 할 정도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바알과 아세라를 설명하면서 옆에 그림을 좀 넣었으면 좋겠다 해서 넣어보려 했으나 제 기준엔 좀 선정적인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돌아가셔서 내 친구 구글에게 한번 검색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런 모습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감히 상상도 가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미디안 사람들에게 7년째 압제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백성들은 철저하게 궁핍해졌고 비참해졌습니다. 상황이 이쯤 되자 마침내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가지의 특징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네 단계의 중요한 특징. 죄를 짓습니다. 죄에 대해서 벌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이 또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 용서해 주신 마음에 다시 죄를 짓습니다. 그 부르짖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려 오늘 기드온을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이기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기운을 내고 가서 미디안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라. 내가 너를 보내주는 것 아니냐. 그러자 기드온이 무엇이라 말합니까? 기드온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보십시오. 내 집안은 므낫세 가운데 가장 작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어린 사람입니다.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보았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사명에 못하는 두 가지 이유를 밝힙니다. 첫 번째, 내 집은 므낫세 가운데 가장 작고,
당시 므낫세 지파는 어느 정도였을까요? 므낫세 지파는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쪽과 서쪽으로 영토가 반씩 쪼개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므낫세 반 지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주변 나라들에게 침략도 많이 당했고 지파 전체가 하나로 뭉쳐 대응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애초에 대응할 군사력도 약하였다고 신학자들은 평가합니다. 또 사막을 끼고 있으니까 사막 유목민 연합군이 매년 농사철마다 쳐들어와 약탈해 갔습니다. 이때 므낫세 사람들은 싸울 생각을 1도 못하고 산으로 올라가 굴이나 요새를 만들어 겨우 숨어 지냈다고 합니다. 기드온은 또 말합니다. 다음으로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어린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봐도 그렇죠. 가정에서 가장 큰 사람은 누구일까요? 부모님이십니다. 많은 가정이 가장 되시는 아버지를 또한 크게 여깁니다. 그런데 앞서 확인도 하였지만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는 어떤 신앙을 가졌죠? 집에 바알 제단이 있고 곁에 아세라상이 있을 정도로 하나님을 향한 영적 상태가 매우 안 좋았습니다. 그 가정에서 가장 어린 자신이니 하나님의 일을 해낼 수 없다는 이유를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의 말이 설득이 되십니까? 간단히 제가 여러분의 상황에 맞춰 비교를 해본다면 이런 설정 정도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연 목사님께서 27년 새로운 리더를 세우고 싶으셔서 누구누구를 추천했습니다. 그러자 그 청년이 저는 저희 본가는 서울이 아니고 저 지방 끝에 이름도 낯선 뭐뭐읍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리더를 할 수가 없겠습니다. 또 저희 부모님은 아직 교회를 다니시지 않으셔서 저는 교회 청년 리더를 더욱이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 아닐까요? 여러분도 만약에 이런 이유로 누군가가 리더의 자리를 망설인다고 하면 수긍이 될 것 같습니까? 어때요? 안 되겠죠. 하물며 그 제안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기드온과 같은 딱 그만큼의 생각을 저를 비롯해 여기 계신 모두가 쉽게 하고 계시지는 않은지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떤 일을 시작하거나 도전할 때 이미 내가 정한 기준들이 있어서 그것에 미치지 못하면 할 수 없는 일이라 쉽게 포기하고 시도조차 하지 않는 상황들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중요한 신규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총괄을 제안받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나는 아직 팀장 경력도 없고 자격증도 없으니 아직은 아닙니다라고 망설이는 것. 나이와 경력의 한계에 갇혀서 오래 품어온 창업 아이템이 있어서 누가 투자를 해준다고 제안을 하지만 내 스스로 저는 그럴 그릇이 안 됩니다라고 도망치는 경우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 흔하게는 영어 교육을 받으러 갔는데 내 실력은 초보라며 그 교육 그 안에 선뜻 지원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겠지요. 관계에서는 또 어떨까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이미 여친이 다 계십니까? 표정을 보니 알겠습니다. 그러면 남친은 다 계십니까? 역시 죄송합니다. 네, 이성의 눈이 들어왔습니다. 저분 참 괜찮은 분이야 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 스스로 그분에게 내 마음을 조금이라도 표현하기도 전에 이미 나의 키, 나의 직업, 나의 배경 그것들을 먼저 생각하면서 이런 이유로 내가 그분에게 어필을 하고 그분에게 다가선들 그분이 나를 조금도 관심 갖지 않을 거야 라는 스스로의 판단도 이런 경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모든 마음들이 결국 기드온의 마음과 닮아 있다고 저는 생각되어졌습니다. 우리 아끼는 싱크 청년들 또 함께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드온을 선택하시고 찾아오시며 사명을 주시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기드온 그의 능력과 자격이라기보다 기드온이라는 바로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실 하나님의 능력 때문입니다. 망설이던 기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이 사사기 6장입니다만 8장까지에 이르러 기드온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께 정말 저를 선택하시는 것이 맞으실까요? 라는 의구심의 표징을 구하기도 합니다. 타작마당에 양털 한 뭉치를 두고 먼저는 양털만 이슬이 내리도록 해 주십시오. 내가 믿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반대로 양털은 바짝 마르고 주변에만 이슬이 내릴 것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요청에 응답하시고 분명하게 보여주시며 기드온을 사용하십니다. 기드온은 결과적으로 해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망설임을 멈추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서 300명이라는 숫자로 13만 5천 대군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이끌어냅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함께 하셔서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은 무기 한번 제대로 써보지 않았어도 항아리로 횃불로 나팔만을 든 채 하나님의 방법으로 전쟁을 승리로 이뤄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 성경을 통틀어 놀라운 대승리의 큰 용사가 된 것 아닐까요? 기드온은 스스로 자신의 가문과 집안에서 가장 작고 능력이 없는 사라 평가하였지만 하나님은 기드온을 큰 용사라 부르시도록 훈련하고 인도하셨습니다. 기드온이 끝내 자신의 연약함을 벗어내고 하나님께 용사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본인의 시선으로 스스로를 저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과 성경적 가치관에 우리의 생각과 초점을 맞추면 되지 않을까요? 저는 오늘 제목을 이렇게 지어보았습니다. 내가 보는 나를 지우고 하나님이 보시는 나로 싱크하라. 내가 보는 나를 지우고 하나님이 보시는 나로 싱크하라. 싱크라고 하니까 우리 싱크 청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인가 싶은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동음이어로 제가 사용한 것입니다. 모두에게 적용된다고 저는 전합니다. 싱크의 뜻으로 두 가지만 차용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화면과 소리가 맞지 않을 때, 그러니까 영상에서의 입 모양과 오디오가 따로 놀 때 우리는 보통 싱크가 맞지 않는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바라보는 작고 연약한 나를 버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타이밍과 하나님의 속도에 싱크를 맞출 수 있기를 요청드립니다. 두 번째는 싱크, 동기화라는 뜻을 가진 싱크로나이즈에서 차용하였습니다. 여러분의 과거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솔직히 많이 궁금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남이 모르는 상처가 있을 수 있고 감추고 싶은 낮은 자존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스스로 정한 한계라는 것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것들로 가득 찬 여러분들의 데이터, 저의 데이터는 이제 그만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성경적 가치관으로 다시금 업데이트 하시면 어떨까요? 마치 스마트폰의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연결하여 동기화하듯이 하나님께 연결되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럼 이제 한 가지가 남습니다. How? 하나님의 시선과 가치관에 나의 생각과 초점을 어떻게 맞추면 되는 것일까요? 그 방법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 믿음,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은 더욱이 예배의 태도에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니 예배를 더욱 사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들 하는 말 중에 겉모습은 다가 아닙니다. 겉모습만 보고는 모릅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말에 의문을 자주 품게 되는 사람인데요. 그렇지 않아도 품는 의문인데 특별히 예배 태도에 관해서는 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속마음이 내가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너무 기뻐합니다 라도 가득 차 있다면 겉으로 보여지는 태도가, 예배의 태도가 절대로 가벼울 수 없습니다. 예배할 때는 더 그렇겠죠. 그러니 예배 태도를 먼저 점검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하나님을 떠올리시고 찬양할 때 마음껏 기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바알과 아세라를 이야기하였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상 숭배가 명분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저 먹고 살기 위하여, 농경사회에 적응하기 위하여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문화를 받아들였던 것처럼 지금 시대에는 새로운 우상을 섬기고 있지는 않을까요? 그것이 스펙이라는 이름으로, 또한 집안 배경이라는 이름으로 여전히 우리의 의식 가운데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끼는 싱크 청년 여러분, 그리고 성도님 여러분, 스펙이 좋고 집안 배경이 든든하면 남들보다 조금 더 쉽게 원하는 자리에 앉을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앉는다고 결코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역할과 사명을 완성하는 것은 결코 세상이 기준하는 스펙이나 세상이 부러워하는 집안 배경이 아닐 것입니다. 왜요?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 오직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결코 그것을 그대로 두고 보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스펙을 쌓느라 영적인 태도를 무너뜨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집안의 배경을 의지하느라 내 중심을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으셨으면 바랍니다. 저와 우리 싱크 청년들, 성도님들 모두는 제목처럼 내가 보는 나는 이제 지우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나로 새로이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뜻에 싱크를 맞추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싱크로나이즈, 동기화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